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봅시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그래도 가야 하는 길. 그래도 가야 하는 길.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출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해야 될 것들, 그런 길들에 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마다 저마다 특징이 있는데 지난달에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공동체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신들이 따르고 믿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변증하는 그런 복음서였다면,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에 관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루트들을 막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는 어떤 그런 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행 모티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걸어가신 길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행하셨던 그 행적들 사이사이에 주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 여행의 모티브,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의 모티브는 사도행전까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에까지 이어져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길들에 관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까지는 주님께서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행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일어날 그런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51절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어떤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어떤 여정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했어야 했는데 그쪽이 빨랐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길로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복음서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결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그 지역을 통과해서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자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전히 이룰 때가 왔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근데 52절을 보니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이제 묵을 집과 그런 것들 준비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을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두 사람들이 원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안 사이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서로가 자신들이 정말 이 동일한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신을 자신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선택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반목들이 계속 심했습니다.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며 서로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이제 그들이 반대합니다. 반대할 이제 야고보 요한 같은 무례와 천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고 알려진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이제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주님께 그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 뉘앙스를 잘 읽어야 되는데 주님에게 저들이 감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선생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키시면 하시면 명하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말 당장 저 사람들을 정말 이 쌓여진 진노를 그렇게 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저런 사람을 내 앞에 놓인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어떻게 확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막 털어놓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길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도 가지 못하도록 해도 그 가는 걸음을 환영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루살렘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어떤 일이 생겨도 잠깐 늦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는 방향을 다른 곳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죠.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여정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들의 주님의 그 여정도 그곳에서 이제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삶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를 만나게 되죠. 머리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내가 듣고 배우고 잘한 대로 하면 성인이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성숙한 태도로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야지, 이렇게 행동해줘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원수도 사랑해야지.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정말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웃이 나를 모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다 이해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게 마땅한 정답인 것을 알아요. 그렇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막상 그렇게 해보려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요. 이게 사역자로 살아가면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날들은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교육자 생활을 사역만 지금 교회 사역으로만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신대로를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것만 올해가 이제 16년, 17년째 돼요. 16년, 17년 되니까 정말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게 교회를 이렇게 옮겨봐도 새로운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어떤 사역의 영역들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것 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뭐 제자훈련, 뭐 두날개, 알파,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고 뭐 해피데이랄지 그냥 머릿속에 이게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어떤 디데이를 정해서 막 준비하느라고 막 날밤을 새우고 막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신방을 하러 다니면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시간을 막 몇 시간씩 한 명에게 2시간씩 3시간씩 보내면서 그 사람 마음을 돌려서 다시금 예배에 오게 하고 그래요. 그런 여러 종류의 사역들 정말 해보지 않은 게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것들이 막 식상해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막 제가 건강하고 막 굉장히 건강하고 막 스스로 생각해도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정말 원수도 막 사랑하면서 끌어안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마음이 넓고 그렇게 스스로 느껴질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가끔씩 병원 가서 받는 검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막 위험하다고 막 얘기하고 제가 작년인가 이렇게 그 혈관 검사 이렇게 보니까 제 나이가 지금 이제 51세니까 그런데 혈관 나이 이런 거 저보다 한 열 몇 살 더 많은 거예요. 한참 더 많은 형님이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요즘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이 소진되고 힘든 때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때에 오히려 사역을 준비하고 특히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또 함께 예배하러 모이는 이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여기게 돼요. 그걸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이 시간이 내게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놓치면 내가 정말 어디서 이렇게 예배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기도할 것인가. 이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지는 우리 공동체가 그 어떤 때보다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모임보다 이 모임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간절하게 기다려지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 밤이 되면 거의 사실은 잠을 잘 못 자고 막 밤을 새고 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이곳에 나아가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처럼 많이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힘들고 몸과 마음이 감정이 소진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오히려 내 마음은 은혜를 향한 갈망들은 예배를 향한 갈망들은 소망들은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이 걸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가야 하는 그런 걸음이고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소망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이곳에 오는 이 걸음들이 정말 내가 어제까지 이런저런 일들로 관계들로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육아로 지치고 찢겨진 내 마음
내가 지금 비록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하는 곳, 정말 가기를 소망하는 곳, 그곳을 가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곳,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한 주간 삶을 함께 나누며 찢겨진 이들을 함께 서로 위로하며 이곳에서만 누리고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애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뭔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아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하고 하는 것과 실제로 자기 삶과 자기 몸으로 하는 게 의외로 차이가 많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뭐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지 부조화. 제가 요즘 이제 스쿼시를 배우는데 엊그저께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몇 년 뒤에 오랜만에 이제 공을 치러 갔더니 그 코치 선생님 저를 보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치실 때 생각을 좀 하고 치세요. 생각을 좀 하고 치시라고. 자기 목에 뭐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소리도 막 이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팔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나는 공이 여기쯤 오니까 여기를 때리면 라켓에 정확하게 딱 맞겠지 하고 휘두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휘두를 때마다 제대로 맞으면 이렇게 무슨 대포소리 좀 펑펑 소리 나야 되는데 틱틱틱 이런 소리, 챙챙챙 이런 소리, 칼싸움하는 것처럼 제대로 안 맞으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내 몸이 따로 노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지 부조화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마음이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물은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배로 쏟아내야 되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고 싶지가 않죠. 발걸음이 잘 떼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인 인지 부조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가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시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어딜 가든 저는 따를 겁니다, 그렇게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라다녀봤지? 3년 동안 내가 어디 잠자리를 편하게 잔 곳이 있냐? 정처 없이 늘 떠돌아다니고 배고프면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그 이삭 잘라서 먹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다 가는 곳이 뭐 안정된 게 있냐? 너희에게 안락함을 보장해 주냐? 너에게 부유함을 보장해 주냐? 그런 거 전혀 없어. 너 그래도 나 따라갈 거니? 그래도 너 나 따라갈 거야? 그래도 너 예수를 따르는 삶이, 우리는 늘 고난과 십자가의 기념을 듣고 배우고 자랐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는데 막상 그 길이 어렵다는 걸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관계 가운데 부대끼고, 그래도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뒤에 등장 2명한테는 주님이 야 너 날 따라와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명은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한 다음에 가게 해주십시오.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른대요. 유대인들은 그 중동지방은 일단 가면을 먼저 씁니다. 동굴 안에 따로 그냥 시체만 뒀다가 그 부패하고 다 날아가면 다 추려요. 뼈만 추려서 항아리에 담아서 따로 진짜 묘지에 따로 묻습니다.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해보고 나서 복잡한 일들,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인 일 다 해결하고 나서 그러고 내가 따라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에 등장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하소서. 그걸 먼저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작별하게 먼 길을 떠나게 하려면 보통 잔치를 벌입니다. 환송 같은 거죠. 잘 가라고 얘기해주고 막 파송 예배처럼. 그게 보통 한 일주일씩 걸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이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고 나면 남겨진 가족들이 뭘 먹고 살까, 이들을 누가 돌봐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결하고, 그런 잔치와 만남들을 통해서 그거 다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거의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거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과 그렇지 않은 모습들 경계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뜻은 이런 것일 텐데, 정말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이런 것인데, 근데 이거 내가 택해도 될까? 그 길로 내가 가도 될까? 갔는데, 그 길로 따라갔는데 편안하지 않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또 어려운 게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데서 순종의 갈등의 포인트가 막 생기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지부조화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긴장이 느껴지고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과 긴장 관계가 느껴질 때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런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도 하고 그 불편함을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떤 긴장 관계, 사람 마음과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은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 실제적인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인지 부조화를 우리가 겪도록 성령께서 때로는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추어 주셔요. 얘야,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너 어느 정도까지 따를 수 있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죽은 아버지 장사도 뒤로 미뤄야 하는데, 가족 일들도 다 뒤로 미뤄야 하는데, 너 어느 정도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네 수준은 어느 정도니?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통 얘기하죠? 의지로 힘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적인 수준만큼 그것에 걸맞는 할 수 있는, 내 눈앞에서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앞단계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씩 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런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수준이, 내 영적인 수준은 겨우 티코 엔진 정도예요. 850cc 티코 엔진인데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저기 덩치 큰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나 그런 것을 끌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감당되겠습니까? 그런 걸 다 감당되겠어요? 그러면 금세 지치고 말죠. 포기하고 말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요. 이 부조화가 생기는 거, 스스로 정죄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잘 아셔요. 그리고 비추어 주셔서, 얘야, 너의 수준은 이 정도란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근데 그게 조금 더 힘을 더하면 이 정도까지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거기까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보지 않겠냐?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입술을 깨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악으로 깡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손을 잡고 그 길을 은혜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과 주님과 그 방향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다른 것들을 바라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은 내 삶의 그 방향으로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속도와 분량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너무 지나쳐서 힘에 진하게 우리의 어떤 의지로 깡으로 악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 일들을 가는 걸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뒤를 따라가며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것인 것이죠.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곳에 모인 우리 지체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정말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정말 영적인 수준과 나의 영적인 수준에서 어떤 것까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잘 추리고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들을 모두가 좀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막 없어진다 그래요. 왜? 젊다고 힘있다고 이것저것 막 그냥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야 복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니에요. 안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안 해도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비추어서 나의 영적인 수준에 걸맞는 것에 맞추어서 비추어 주신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정리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속도와 분량에 관해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교회 안에 봉사활동 이런저런 여러 우리가 걸쳐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그래도 가야 하는 그 길들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 주시는 그 걸음을 함께 성령님과 걸음을 떼면서 그 길을 돌아서지 않으며 떠나지 않으며 그 방향으로 묵묵히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도 가야 하는 그 길들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너무 힘에 지나쳐서 쓰러지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정말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그 걸음이 오히려 나에게 쉼이 되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